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아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보순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예, 이제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이제 복음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말씀, 내가 기적을 베풀 수 있다면 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이라는 것을 맛본 적이 있는가? 또는 왜 나는 이렇게 성경에도 소위 말하는 기적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뭐 간증이나 아니면 기독교 TV를 보면 라디오를 들으면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나 또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또 내 삶에서는 분명히 인생에서 기적이 필요한 때가 있는데 오히려 기적이 없고 오히려 낙심할 때 또는 절망할 때가 더 많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다 보시면 내 삶에도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내 삶에 내가 기적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이런 믿음, 신앙 안에서 과연 올바른 생각인지 또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생각인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계속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미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는 지나갔던 곳이고 우리가 18장에서 보듯이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 여기에서 거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때마침 이제 19장에 들어와 에베소에서 뭐 이런 기간적으로 보면 대략 한 2년 정도, 2년여 정도 이렇게 지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되고 말씀만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이렇게 확대돼서 예를 들면 골로새 같은 데까지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2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그 주의 말씀이 유대인과 헬라인,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퍼져 나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제자들이 골로새라든지 사도 바울이 직접 가지 않은 곳에까지 이렇게 파송이 되어 복음을 전한 내용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시면 이제 바울이 회당에 이제 들어갑니다. 뭐 언제나 어느 곳에 가든지
바울은 이 회당 중심으로 먼저 이 복음 전파를 시작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약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8절에 보시면 석 달 동안 담대히 뭘 강론한다. 다시 말하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뭘 설교하고 뭘 가르치냐 봤더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전까지 뭐 크게 뭐 원칙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뭐 예수를 전했다. 성령을 가르쳐 줬다. 이런 말들과 단어상의 차이가 있고 내용상의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시는 일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이냐라고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또는 누가복음식으로 얘기하면 너희 안에 임하였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으니까 너희 안에 임했다라는 것은 나라가 임했잖아요. 통치자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사단이 왕 노릇하고 죄가 주인 노릇하고 사망이 너희를 두렵게 했다면 이제는 그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었고 그 주관하시는 이가 예수시며 성령께서 너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너희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냄을 받고 고린도전서식으로 얘기하면 이제는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으며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고 또 다른 계시록이나 다른 성경식으로 표현하면 이제는 세상의 백성 정도가 아니라 이제 너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제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너희가 천국 시민이며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주되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시면 이제 단순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것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려 에베소라는 데서 복음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다가 이 에베소라는 데서 유대인이 굉장히 그 말씀에 대해 비방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무리들을 시켜서 이제 쫓아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3개월이나 회당에서 가르쳤는데도 아무런 것이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냐라고 했더니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의 표현은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제 바로가 이제 애굽의 왕인 바로가 어떻게 하죠? 10가지 재앙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걸 봅니다. 그 바로가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강팍하다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그 강팍하다라는 말이 뭐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즉 여기서도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회방, 비방 이런 것이 두려워서 거기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강팍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인 사도 바울 입장에선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두란노 서원으로 오게 됩니다. 두란노 서원은 특별한 두란노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두란노라는 말은 그냥 사람 이름이고 정확히 두란노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어느 정도 소위 말해서 학교 내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어떤
거처를 마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우리나라 이제 말로 서원이라고 하는 말은 학교라는 말도 있고요. 의미가 번역을 했을 때 또는 여가를 즐기는 곳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두 가지가 다 공통돼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곳이 사람이 거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두란노라는 사람이 자기의 일을 위해서 마련한 곳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간은 자기가 쓰고 나머지 시간을 이제 사도 바울에게 빌려줘서 거기서 2년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특별히 뭐 기독교적 의미에서 만들어 놨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어떤 곳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사도 바울이 회당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다가 그러한 거처할 곳, 일정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잠시 빌린 곳, 잠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곳. 그래서 그곳에서 무려 2년을 이제 제자들을 데려다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특별히 어떤 제자일까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지만 앞에서부터 말씀을 이어보면 앞에서 성령을 이제 가르쳐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그 제자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고 단순히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아마도 시간이 가면서 조금 더 많이 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년 동안 가르치면서 단순히 이 제자들이 그곳에서 말씀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 보면 특별히 골로새 교회 같은 데를 또는 아시아 전역에 퍼져서 또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제자들로 쓰여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베소 회당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이제 떠나 두란노 서원에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아시아 일대에 복음을 전했던 그에게 이제 그 상황 중에 그 2년이라는 상황 중에 어떤 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바울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가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니까 나중에는 그 능력이 뭘 통해서도 되냐면 사도 바울이 썼던 손수건, 여기에서 손수건은 앞에서 이미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원어로 보면 이 손수건은 뭐 근본적인 뜻이기도 하지만 땀을 닦는 용도로 쓰이는 그런 것이 손수건입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땀을 닦는 데 쓴 손수건을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앞치마는 요즘 우리가 식사를 준비할 때 요리를 할 때 하는 앞치마의 개념이 아니라 텐트를 만드는데 작업을 하는데 사용했던 앞치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손수건이나 앞치마 그래서 심지어라는 말이 있죠. 심지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또는 손만 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병이 고쳐진다든지 악귀가 쫓아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설명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어떻게 단순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병 고치고 악귀가 쫓아나가게 하셨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더 보겠지만 어떤 의미가 있죠? 이제 너희 안에 너희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것이 다 쫓겨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도
병이 고쳐지는 것을 보고 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하면 되지. 왜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무슨 사도 바울의 열성 팬도 아니고 그것을 가져다가 굳이 이런 용도로 쓰는가라는 것에 의문을 갖게 되죠. 근데 의외로 이것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뒤에서 보시면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병을 고치고 이제 악귀를 쫓아내는 일이 에베소 안에서는 또는 2000년 전에 그 시대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의 삶에 밀접하고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의학이 아직 발전하지 못했고 또 그 시대에 우리도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이상하게 먹고 살기 힘들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열악한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를 기억만 하시는 분만 계셔도 꼭 동네에 몇 사람이 이렇게 귀신 들린 것처럼 또는 뭐 바보 형들처럼 이렇게 지낸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병은 걸렸지만 뭐 의사도 찾아가지 못하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됐고 특별히 이러한 일들은 후진국, 뭐 표현은 그렇지만 열악한 곳에 선교를 가시는 분들의 선교사에 의하면 이상하게 그런 지역에서 그런 혜택, 의료 혜택이나 영양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에는 복음이 전할 때마다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좀 주의할 점은 이런 겁니다. 복음이 전하는 곳보다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다. 이건 아닙니다. 다시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복음이 전해졌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식으로 안 나타나면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내지 어떤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는 모습 또는 오늘 같은 말씀으로 이야기할 때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해를 더하기,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진다는 말은 뭐죠? 죄가 이제 너희 가운데 지배하지 못한다. 이제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는 증거로 보여지는 것이지 이것이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자칫 잘못하면 약간 오해되고 문제가 되어 이 오해와 문제가 나중에 가서는 나의 신앙생활 속에 또 우리 교회 속에 또는 뭐 목사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 내 삶에 또 우리 목사님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아무런 기적이 없는 것, 병 고침이 없는 것, 어떤 내가 봤을 때 이적적이고 기적적인 모습이 없는 거 보니까 이거는 성경에서 봤을 때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능력이 기적이 베풀어지는데 아닌 것 보니까 아닌 것 같다라는 또는 자기를 의심하거나 교회를 의심하거나 목사를 의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또 보겠지만 이러한 귀신이 쫓겨나거나 병을 고친다거나 하는 모습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왔고 이제 죄가 궁극적으로 너희를 이렇게 만든 죄들이 사라지면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측면에서 증명되고 증거되는 측면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이 기적이 목적이거나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적의 하나님, 예, 이렇게 믿어도 됩니다.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 예, 그렇게 믿어도 됩니다. 또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한테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치 이건 뭐랑 똑같냐면 우리 부모가 알고 봤더니 부자라는 걸 알았어요. 뭐 예금만 한 100억이 있어. 그거 알고서부터 야, 우리 부모님은 돈이 많으시고 능력이 있는 분. 그러니까 부모를 만나러 갈 때마다 100만 원만 주세요. 부모를 만나러 갈 때마다 1000만 원만 주세요. 아니, 1억 주시면 제가 더 안 찾아올게요. 이러면 안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 찾나 보니까 이런 내용을 보다 보면 예를 들면 목사가 열심히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전도가 안 돼.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같이 보면 기적과 능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죠. 왜요?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주님을 알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걸 보고서 전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럼 목사가 전도를 하다가 전도가 안 되니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뭐 이때까지 허리를 굽히며 다녔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손을 얹으면 벌떡 허리가 펴져서 꼿꼿이 걸었다. 특별히 이 동네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사니까 그리고 관절에 쩔뚝쩔뚝 거리거든 분에게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멀쩡해졌다. 그러면 이 동네의 노인정과 이 동네의 노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겠습니까? 안 퍼지겠습니까? 야, 저기 작은 교회 목사님을 지나가다 만났는데 딱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병이 고쳐지더라.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여기에는 이제 노인분들이 우리 다 앞좌석에 앉고 뒷좌석에 쭉 앉고 그럼 그분들은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 이제 기도의 시간을 기다리겠죠. 아니면 제가 안수를 해주거나 아니면 심지어 오늘 본문과 같이 제가 시간이 없을 때는 휴지 하나에다 기도를 딱 하고 이 휴지를 뜯어서 이렇게 나눠주면 그것이 나눠서 받았는데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이제 장사하기 시작해야죠. 이제 뭐 생수 한 병씩 하는데 10,000원에 팔고 뭐 이런. 듣기만 하셔도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을 알고 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복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는 것이지 돈과 자식의 관계로 성립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기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없다, 능력이 없다가 아니라 그것으로 관계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당신은 하나님을 언제 찾으십니까? 저요? 기적이 필요할 때요. 능력이 필요할 때요. 문제가 해결하고 싶을 때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받고 기적을 맛보고 능력을 맛본 다음엔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냥 사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왕으로 모시면서 그의 삶에 순종하며 변화된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고 만약에 내 삶에 행복이 있고 안정이 있고 넉넉함이 있으면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가장 어리석은 말이나 또는 신앙에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즐겁지 않아요. 예수는 행복하고 즐겁기 위해서 믿지 않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행복하고 즐거우려면 그 행복이나 즐거움이 성경에 없는 내용은 아닌데 지금 말하는 나는 예수 믿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즐거울 줄 알았어요. 이 말은 누가 주어냐면 내가 주어인 거죠. 내가 예수 믿으면 오늘 말씀으로 빌어섰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잘해 주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신다 그러니까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필요할 땐 기적을 베푸셔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좋게 해 주실 줄 알았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그런 하나님이 저에겐 아니었어요. 라는 말의 표현이 바로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세 번째 보시면 전형적인 지금 금방 말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유대인의 마술사들이 등장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냥 마술사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또는 바울의 이름으로 자기네가 하던 일을 이제 흉내내, 그러니까 시험 삼았다라고 말하는데 우리식으로 조금 더 마음에 와닿는 말로 표현하면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술사라는 것은 요즘 우리가 말하는 매직쇼, 이렇게 눈속임 내지 어떠한 과학적이고 또는 눈을 속이면서 하는 우리가 즐겁고 재밌게 하기 위한 마술이 아니라 여기에서 마술사라는 것은 이 시대에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무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는 퇴마사라는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왜? 아까도 이미 언급한 것처럼 2000년 전에 모습 속에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 예수님의 내용을 적고 있는 복음서 안에서도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 가운데는 대부분이 이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시대는 유난히 이러한 사람들이 많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상대로 무엇을 했을 때 뭐가 된다는 거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까요? 아니면 돈이 될까요? 네,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유대인이라는 말과 마술사라는 말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이후에 민수기나 신명기 같은 데 보시면 원래 유대인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되게 돼 있죠?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원래 유대 사회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물론 지역적으로 이제는 헬라 문화가 있는 에베소라는 동네라는 데서 특정한 다른 지역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유대 사회에서도 나중에 보시면 이러한 마술사들이 아주 당연하게 놓여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증거가 뭐죠? 이 대제사장 스게와. 왜 성경은 원어는 대제사장인데 왜 스게와를 제사장이라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원래는 이제 많은 해석 중에 이해가 되는 것이 에베소에는 대제사장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신학자들의 생각이죠. 대제사장은 기본적으로 어디 있어야 되죠? 우리가 알기에 교황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대한민국에 교황이 있다.
명동성당 갔더니 교황이 있다.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모르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교황은 바티칸에 있다. 이게 말이 되고 대제사장은 예루살렘에 있다. 이건 말이 되는데 대제사장이 에베소에 있다. 뭐 출장 올 수는 있어도 뭐 개념이 안 돼서 원어는 그렇게 써 있는데 아마 번역을 할 때 다들 이상하니까 그냥 제사장이라고 쓰지 않았을까. 아니면 말이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라고 지가 표기를 했다는 거죠. 지가. 실제는 아닌데 유대 사회에서 뭐 해 먹으려니까 장사해 먹으려니까 뭐가 편해요? 표현을 할 때. 난 마술사요가 편해요. 제사장이요가 편해요. 예, 뭐 간판을 그렇게 쓰는 거죠. 이단들이 간판을 우린 이단교회 이렇게 씁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라고 쓸까요? 뭐 그렇게 쓰죠.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해석이 분명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건 성경에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7 아들도 어떻게 하죠? 이 예수와 바울의 이름으로 그 짓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유대인의 마술사들이 그 짓을 할 때는 별로 드러나는 일이 뭐 사입이냐 아니냐 드러나는 일이 없다가 이제 이 7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기 시작하니까 이제 누가 난리를 치죠? 믿는 자들과 사도 바울이 드러나서 야, 너 왜 따라해? 믿음도 없으면서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죠. 왜? 세상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의 장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쟁 상대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이게 내 능력이 아니고 장사가 아니니까. 그렇죠? 이걸로 내가 텐트 만드는 일을 접고 좀 후원금을 마련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지 이 생각으로 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제자들 사이에서는 이 사이비를 뭐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오히려 누가 들고 일어납니까? 이제 악귀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악귀가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야,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섬뜩했겠죠? 그렇죠? 근데 악귀가 덤벼듭니까? 아니죠. 악귀가 든 사람이 덤벼듭니다. 그렇죠? 악귀가 든 사람이 덤벼드니까 어떻게 방어도 못하고 옷이 다 찢겨지고 벗겨진 채로 수치를 당했다. 이런 내용으로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을 기억하셔야죠. 기적은 내 욕심과 내 소원을 이루는 방식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가장 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랄 때 뭐 때문에 기적과 능력을 바랍니까? 우리는 오히려 기적과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봐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신데 나한테 왜 이러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셨으며 어느 때는 나의 무지함과 나의 어리석음이 어느 때는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했을 때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구해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감당하며 지혜와 분별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이 병든과 귀신 들림이 하나님을 믿는데 문제가 된다면 우리는 이 기적까지 하나님의 능력까지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아픔이 나를 어찌할 수 없을 거라는 걸 아는 믿음이 있다면 굳이 이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나를 구원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누구 앞에 더 나가게 하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성경이 그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죠. 부족합니다. 당장의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바로 해결됐으면 좋겠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도 분명히 얘기하지만 도대체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어떤 소용이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 더 가지고 들어가면 오늘 서두에서 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 지금 당장 이 기적이 나에게 찾아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지만 이 뒷얘기는 뭘까요? 그러면 평생 나는 안 아프다 죽을까요? 안 아프다? 이 기적이 그렇게 만드는 기적이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적은 믿음의 수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수준이 점점 올라가고 믿음이 점점 자라가서 어떤 수준에 이른 사람들한테 기적이 필요할까요? 만약에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기적이 필요하다면 아니면 아직 하나님도 잘 모르고 믿음이 연약한 이 믿음의 수준이 연약한 자에게 일어날까요? 아마도 이 연약한 자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얘기는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가 동화책을 보면 신데렐라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백설공주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러나 알고 봤더니 이혼했더라.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20살, 30살에 행복하게 잘 살았다로 끝날 수 없다는 게 인생인 걸 아는 거죠. 그렇죠? 성인 동화로 옮겨가면. 그때는 행복이라는 걸 알지만 왕자님을 만나고 공주님을 만나서 서로 결혼하여 행복하게 잠시 살았지만이 되는 거죠, 인생에서. 그러나 나중에 지지고 볶고 살았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는데 이거는 하나님만 나에게 베풀 수 있는 기적과 능력을 맛보았을 때 이제 하나님은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정도로 끝나버리면 금방 앞에 동화 얘기랑 똑같고 인생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는 뭐가 되죠? 이러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누군지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걸 아는 게 중요하죠. 안 다음에는 계속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게 믿음이 자라나는 거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세 번째 내용은 이 마술사와 7 아들을 보여주면서 7 난장이도 아니고 아들이 보여주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들은 행복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았더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했냐면 이 땅에 있는 죄악이 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너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죄악을 없게 하고 죄악을 없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해 내시는, 실현해 내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적을 요구하고 기적만 따라하던 사람들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정도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네 번째로 가시면 이제 에베소 안에 이러한 마술사와 일곱 아들에 관한 얘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제가 볼 때는 불신자 같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뭐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높였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가 아니라 그래 어떤 우상보다 어떤 신보다 예수가 뛰어나다. 저 마술사들이 섬기는 우상들 사이에서는 예수에게 꼼짝 못하더라. 이런 개념으로서의 예수가 높임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믿는 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죠?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그 시대에 있던 모든 마술에 관한 책들을 태웠는데 그 마술에 관한 책을 돈으로 따지니까 얼마나 됐다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산하면 50억이 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왜 이 사람들은 그러한 마술사와 스게아의 아들 7명이 당하는 꼴을 보면서 믿는 자들은 왜 죄를 자복했을까요? 그런 이유가 뭘까라고 봤을 때 이들도 마술에 심취되어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제게 임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그럼 믿으면 뭐가 달라져야 됩니까? 뭐 딴 거 다 제껴놓고 사도행전이라는 곳에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을 지나갈 때 무엇이 머릿속에 기억이 되십니까? 이런 게 아마 기억에 남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이 오셨다. 그렇죠? 약속한 성령이 오셨어요. 그 약속한 성령을 믿게 된, 받게 된, 성령 세례를 받게 된 모든 사람들 어떻게 되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 속에 기억하시는 변화는 뭡니까? 뭐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이미 우리는 앞에서 봤습니다. 이런 것은 은사다라고 봤고 이것은 굳이 뭐 어떤 것은 변화, 어떤 것은 은사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변화는 뭘까요? 성경에서 몇 차례 나오고 몇 차례 나올 뿐만 아니라 주의사항까지 주는 변화의 가장 궁극적인 내용은 이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다. 유무상통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바나바 같은 사람은 땅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어떤 부부가 어떻게 하죠?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으니까 자기도 뒷주머니 하나 차고 다 드렸다고 했다가 죽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굉장한 주의를 주죠. 야, 신앙생활의 모습을 거짓말로 했다가는 죽는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변화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였나 보니까 돈을 푸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돈만 풀면 되냐? 아니요. 돈을 푸는 게 왜 변하냐면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었냐라고 했을 때 전에는 세속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다 이게 뭐가 근원이 되는 거죠? 죄된 생각, 악한 생각, 죄가 왕노릇한 생각, 사단이 왕노릇한 생각, 사망이 주는 두려움 이런 것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의 모습은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은 죄에서 의로, 사단에서 하나님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땅이 전부인지 알았는데 내세가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에서 영원으로. 그리고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새로운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종말이 있다. 그리고 더 영원한 것으로 이어져 가는 게 있다. 이 땅에서 끝나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심판자가 있다. 이런 걸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걸로 가치관, 생각이 바뀌면 당연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지 못한다. 이런 걸 아는 거죠.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천국 비유에 보면 보물을 발견한 보물이 땅에 감추어져 있죠. 파묻혀 있죠. 그러니까 그 보물이 감춰져 있고 파묻혀져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죠? 자기 전 재산을 들여 그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 땅값은 1,000만 원인데 금괴가 5천만 원이 들어있어서 1,000만 원 했더니 5천을 벌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보물이 천국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이 가치와 맞닿을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왜?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왜 간단하냐면 돈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천국에 갈 때도 돈을 가져갈 수 있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모아서 천국 가서 잘 사셔야죠. 그렇죠? 제가 분양권도 팔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사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천국 연립에 사시겠습니까? 아파트에 사시겠습니까? 주상복합에 사시겠습니까?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이게 옛날에 부흥사들이 했던 말이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가치가 있었던 건지 알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움켜줬는데, 이 가치가 바뀌면 이 움켜둔 것을 펼칠 수 있다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건, 그럼 돈이 이 땅 사는데 예수 믿으면 돈이 필요 없냐? 아니요.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거는 내 삶의 가치가 되지 않는다. 가치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까 이것이 있으면 편하긴 한데 평안하진 않아. 이것이 없으면 불편하긴 한데 불안하진 않아.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더 이상 설명을 못 합니다. 집값이 떨어졌더니 심장병이 생겼어. 이러면 믿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목사가 성도수는 줄어들고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게 줄어들고 이런데 내가 산 주식이 10배 올랐어. 그랬더니 주일날 오니까 얼굴이 밝아. 이러면. 그래서 11조를 갑자기 1,000만 원 넣었는데 1억이 돼서 11조를 얼마 해야 되죠? 1,000만 원을 했어. 와, 다 좋을까요? 오늘 소고기 파티. 그럼 다 좋아하실 거 아니야. 이게 복이 아니라고요. 이게 가치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목사님들이 있냐면 좀 이렇게 규모 있는 교회 은근히 지켜봤다가 가서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뭐 밥도 먹고 은근히 친분을 쌓다가 이제 어느 날 딱 내미는 거죠. 목사님, 여기 헌금도 이 정도 있고 목사님도 은퇴 준비하셔야 되는데 자기가 설계를 해드리겠습니다. 교회 헌금도 이렇게 좀 남는 거 그냥 이렇게 은행에 넣어두시면 안 되고, 목사님 뭐 어떻게 은퇴 준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뭐 국민연금, 뭐 퇴직연금, 그거 가지고 보장이 안 됩니다, 목사님. 제가 3배로 늘려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맡기시면. 그리고 있는 동안 차도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래서 이제 소문이 나요. 야, 이 목사님 말 들었더니 나 차 바꾼 거 봐. 이렇게. 그러면 그럼 몇 사람 해주는 걸까요? 한 1000사람 하면 두세 사람만 그렇게 해주고 소문을 내는 거죠. 그러면 다른 목사들도 어디 모임 갔다가 혹해서 그러다 어느 날 사라졌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사라졌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속는 이유는 뭘까요? 가치를 뭐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믿음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가치를 어디에 두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 것에 두는 거예요. 아직도 오늘식으로 말하면 기적에 두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의 능력에 두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이제는 바뀐 변화된 삶을 사는데 재미를 느끼고 여기에서 기쁨을 느끼고 여기에서 좌절을 느껴서 하나님을 찾고 하는 대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잘 살려는 마음으로 아직 있는 거예요. 예수를 전에는 내 노력과 열심으로 돈으로 잘 살려고 했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 믿어서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중심만, 이 누가 하는 것만 주어가 바뀌었지 아직도 가치는 여기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확실해지죠. 내가 불안해.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불안해. 그러면 아직 내가 뭐예요? 가치를 성경에 있는 가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사람으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여기에 있구나라는 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면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이런 마음도 가지셔야 돼요. 열심히 내가 벌어서 헌금을 더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도 가지셔야 돼요. 근데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데가 아니에요. 또 이렇게 말하면 헌금 안 해도 되는데. 뭘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로 하죠. 뭐 교회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힘들구나. 왜 힘드냐? 돈이 없어서. 아니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아직 여기서 여기로 못 온 거예요. 아직도 오늘 본문으로 치면 기적만 바라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로또로 아는 거예요. 요번에 한방 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뭘 했냐면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믿는데 삶은 뭐에 기반을 두냐면 세상에 기반을 둬요. 그래서 병이 들고 귀신이 들리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누굴 찾아요? 마술사, 무당을 찾아요. 아주 단편적으로, 이건 구체적인 예는 아니지만 단편적으로 인생이 힘들면 점쟁이 찾는 거랑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는지 예수가 나의 왕인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지를 모르는 자들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는데도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았군요. 아직도 세상에다 제 마음을 두었군요. 세상이 저의 전부였군요.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 안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리쳐 주셨으니까 그 마음과 그 삶을 내 삶에서 살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며 이것이 죄를 자복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이러한 의미라면 죄를 자복할 게 아직도
저나 여러분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를 자복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50억 이상의, 지금으로 치면 50억 이상의 책을 불태우는 것으로 그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거는 기적이 한 게, 오늘 마지막 본문은 기적이 이것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맺고 끝납니다. 한번 마지막 절 읽어보시겠습니까?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죠? 원래 끝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더 얻으니라 이래야 되죠. 근데 뭐가 힘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내용과 결론이 다릅니다. 즉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라는 주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는 주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있느냐? 그 말씀은 곧 예수다. 그 예수가 너희 가운데 있느냐? 그 계시는 예수가 너희의 왕이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흥왕하게 됐다, 세력을 얻었다라는 말은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라든가 아니면 온 동네가 이 기적을 통해서 믿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은 믿지 않는 자들을 믿음으로 오게 하는 내용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기적은 그것을 만들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병이어 같은 것도 5천 명을 먹여요. 근데 무리들이 따라서 제자들은 신이 났어요. 야, 믿는 자가 많아졌구나. 아니, 저들은 먹는 것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새 포도주를,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주세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제자들의 믿음이 더해져요. 그것을 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새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야 진짜 맛있다. 이거 누가 한 거야? 예수님이 한 거야. 야 예수님 믿을 만하네. 우후 예수님 믿으면 그냥 맨날 포도주 먹네. 이러고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 포도주 새롭게 마시면서 맛있다는 얘기는 하는데 연회장이 이거 누가 했어? 이거 메시아네? 이렇게 하고 믿는 사람은 없고 제자들의 믿음을 더하세요.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야 메시아구나. 야 맞구나. 그러니까 기적이 믿음을 만들지 못해요. 오직 믿음은 뭐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임하여야지 구원되고 믿음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적은 오히려 믿는 자들을 자복하게 하고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의지할 필요 없어. 이런 것에 의지할 필요 없어. 이런 것이 내 인생이 아니야. 이런 것이 내 인생의 가치가 아니야. 이제는 주만 따라야 돼. 주만 의지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 변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바뀐 주인, 그 통치에 순종하는 게 변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한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내가 능력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것이다. 지금은 세상 왕의 통치를 예수를 믿어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이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이미 받고 있는 것이다. 나중에 죽어가서 천국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받고 있는 것이다.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죠. 누가복음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까 보여달라고 합니다. 근데 보여줄 건 없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저한테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어디 임했냐고 물어보시면 안 되죠. 바로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에 보면 어떤 믿음이죠? 죽은 믿음이에요. 여기에서 행함이 없다는 건 뭐냐면 실행 능력이 없다. 행위가 없다. 너 왜 청소 봉사 안 하냐? 너 왜 주방 봉사 안 하냐? 너 왜 전도 열심히 안 하냐? 왜 예배 안 드리냐? 뭐 안 하냐? 뭐 안 하냐? 그런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된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행함이면 피상적이 아니다. 신앙은 그냥 내가 관념적으로 그래 난 예수 믿지 뭐. 아우 말씀 좋네. 이보다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 통치자야. 예수님이 나의 왕이야. 이제는 내 중심에서 그분으로 꽉 찼어. 그분이 임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그러면 변화가 있어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 착하게 살아야지. 너 열심히 봉사해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부차적인 얘기야. 아까 말한 가치가 바뀌니까 돈을 푼다는 얘기랑 너 예수 믿으니까 돈 써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가치가 바뀌어야지. 말하는 게 이제 바뀌어야지. 그 말하는 게 바뀐다는 게 뭐 친절하게 얘기했다 뭐 했다는 둘째 얘기고 전에는 돈 없으면 못 산다는 애가 이제는 돈 얘기를 안 해야지. 이제 하나님 때문에 산다고 얘기하지. 전에는 이거 없으면 죽을 뻔했는데 나는 이제 이것 때문에 산다고 얘기해야지. 바뀐 게 있어야지. 그리고 그 바뀐 만큼 살아가는 게 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왜 사람은 외모를 본다라고 했을 때 자꾸만 주변의 것에 유혹되고 흔들리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외모를 보는 우리의 눈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면 우리도 중심을 봐야죠. 그것을 키워야죠. 그것이 뭐냐면 남의 중심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중심을 보면서 내가 살아가는데 이제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에서 그런 가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지켰다, 뭘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취업을 할 때 주의를 지킬 수 있다. 주의는 못 지켜도 연봉이 높다. 뭘 선택해야 되느냐?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치가 변한 거예요. 주일은 주를 위해 있는 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연봉이 높아도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낮은 연봉의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돈이 내 가치가 이제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주의를 조금 어겨도 연봉을 더 받고 헌금을 더 내는 게 교회의 유익이 아니냐 이렇게 스스로 변명과 나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주의를 안 지키면 복을 못 받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 뭐 거룩한 삶입니다. 이래서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 가치가 변했느냐의 얘기예요. 내 가치가 뭐가 도대체 중심이냐? 애가 수술을 받게 돼서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했는데 엄마 보고 아빠 보고 빨리 오라 그래. 근데 바빠서 못 간다. 말이 될까요? 바빠서 못 가.
지금도 다행인 건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선이 된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의 변화가 되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피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또는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러한 변화된 가치로 인하여 내 삶이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